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제목이 뭐라고요? 예, 사랑과 신뢰.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우리의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 인격이신데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인격이 셋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인격이 셋인데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참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 전에는 구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됐고 또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아들로 인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아들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알게 됐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성령을 보내사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인격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격. 여러분도 하나의 각각 인격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이 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인격은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각각이 인격으로 계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있느냐? 존재하면서 인격이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이면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신앙의 마지막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즉 사귄다는 건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맹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아들과 성령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격으로 만났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인격적 관계는 어떤가?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 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을 때를 의라고 부르고, 이 사랑이 의로 나타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뜻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 나타냈을 때 그것을 사랑을 형상으로 이룬 상태를 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뜻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뜻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우리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디 안에 거하면 돼? 그렇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랑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먼저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어딘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성, 아들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 즉 여러분 인격,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 열매가 뭐의 표현일까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뭐의 표현일까요? 그게 인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모습.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그 속성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낼 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서 형상, 인격,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 오신 그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인격으로. 인격을 가진 몸으로, 인격을 가진 그 몸으로 인격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으로 나타나서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격을, 그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결국은 왜 하나님은 새 인격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인격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근데 그 인격이 새 인격이에요. 인격을 우리가 새 인격인 걸 알아야 되고 한 분인 걸 아는데 인격이라는 이 인격을 알아야 된다. 인격이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과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신뢰라는 믿고 의뢰하다. 우리는 신뢰라는 게 믿으면서도 모든 걸 의뢰하는 거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신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신뢰도 하지만 사랑하지. 아버지도 아들을 신뢰할까요? 신뢰 안 할까요? 신뢰하지. 그러니까 아들에게 다 맡기셨지. 아들에게 그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라고 온전히 맡긴 거지.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맡겼고 아들이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신 거지. 아들을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거라는 걸 믿으신 거지. 그가 죄인 취급받아서 정말 사람들에서 온갖 핍박받고 죽을지라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아들에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물론 일방적인 모든 걸 베푸는 거지만
이제 관계, 사귐을 갖는 관계가 될 때는 그 사랑 속에는 신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너 나 믿어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애기한테는 신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사랑, 베푸는 사랑이야. 근데 이제 성장해서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어른이 될 때는 이제 신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되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 자체에도 분명히 신뢰가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죽는다는 건 예수님도 어려운 거예요. 실은 이게 처음 가신 길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 신뢰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격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우리가 인격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게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린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 중보자 되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나를 다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지만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느냐, 사랑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을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얼마큼 맡길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왜 침례가 너무너무 중요한지를 저는 강조해도 이거는 정말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고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목숨을 맡길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짜 여러분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맡길 수 있냐 이거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 신뢰할 수 있냐고 믿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고난에 두셨을 때 진짜 그래도 너 나 믿느냐? 너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걸 믿느냐?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연단하고 시험 안 하시겠어요? 테스트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테스트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시니까,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그 첫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나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첫째 부활,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했죠. 그 한글 개역에는 만홀히 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홀이라는 말이 뭐냐면 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홀연히 할 때 갑자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홀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만홀이라는 게 뭐냐, 조롱하다, 하나님을 조롱하다. 여러분 조롱할 때 코를 탁 듭니다. 왜 들어요? 그 사람을 값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코를 딱 드는 거야. 우리 보통 그런 뜻이에요. 코를 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셔서 그것이 합격을 해야 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 믿는다 했을 때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보면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한 몇 년 동안, 그 10년 동안 우리 큰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 대부분이, 그 싸움의 대부분이 뭐예요? 원인이? 돈이에요. 돈 안 뺏기려고. 교회가 돈 안 뺏기려고 그 큰 교회들이 싸움을 하는데 사람을 동원합니다. 성도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악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있다는 거는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너 그거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를, 그걸 테스트 통과해야 되는데, 그 믿음보다는 돈을 더 붙잡았고 권력을 더 붙잡았고 교회의 어떤 그 명예를 더 붙잡아 버렸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느냐 고백을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됐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나라 갈 때 기나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나라 갈 때 내가 하늘나라 네 아들을 위하여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 가라, 예수님 기나 가셨습니까? 테스트를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자기 걸 다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했어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예수님 없이 의미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다 자기 거 다 뺏기잖아. 내가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를 자기 주장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진리인데, 나 진리니까 나 건들면 안 돼. 나 진리니까 나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의 진리지만 진리까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쵸?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완전히 내려놓으신 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누가 그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누가 그가 진리임을 알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만이 그를 알아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가 그만이 진리라는 걸 아셔서 그를 부활시키고, 그 부활시키시고 나서 그 진리를 누가 증거하셔요? 오직 성령만이 그걸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이 서로가 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지. 새 인격이신 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네가 받았으면 네가 진짜 나를 믿을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에 대한 나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거를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너가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얼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근데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내 조그만 것도 누가 달라고 안 주려고 그래. 누가 내 거 조금 뺏어가려면 손에 안 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야, 너 나를 위해서 좀 포기해라. 좀 손해 좀 봐.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진리까지 다 포기하셨어. 다 손에 다 내려놓으셨어. 그 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만이 진짜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리인 걸 증거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왜 그러면 믿음이 안 되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사랑을 경험했다면, 진짜 사랑을 내가 안다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힘들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좀 그거 할 때는 그 순교자 기념관을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쩌든지 순교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 순교자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외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다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자기가 배웠던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판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의 문화와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차롭게 다시 배워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가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죽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 순교자라고 세상 사람들을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나마 교회 안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이 그걸 하늘에서 귀하게 여겨서 기록하고 그 사람들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지. 이 땅에서 순교자라고 해서 누가 기억해 줍니까? 진짜 예수님, 오늘날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의 그냥 성인군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슬람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지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인격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는 사랑과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철저히 이 두 가지 관계인 거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래서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순종도 되고 복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정말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건, 너무 담대한 건, 주님이 나보고 사단이라고 했어. 이 사탄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담대한 거예요. 사단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저가요 진짜 얼마 전에도 진짜 이렇게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제가요 사도 바울, 내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죽이고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 그거 보게 하시더라고. 그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죽이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황당해요. 나 여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왔는데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모셨는데 모신 그분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그게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산다는 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잘 살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살고 있어. 그게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냐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모르고 있냐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 몸에 자기 몸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셨는데 정작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서 그분을 무시하고 있으니 계속 업신여기고 있으니 결국 내가 주인 돼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그 만월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거 오냐 받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네가 산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령에 쫓아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거대로 넌 생명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충 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그래 믿으니까 일단은 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죽이는 같은 이런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주님이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자라서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 예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